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 말씀.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해놓은 특별히 구별된 장소에 두면서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두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소서 하소서 할지어다. 다 같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또한 특별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 이 시간 실생활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 한 자리 참여하지 못하지만 국내외로 또 미국에서 또 각 도시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간증을 들으니까 여러분 감동이 되죠?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회를 드렸더라면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교제하실 때 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어떻게 공급하셨고 어떤 여러분만의
소소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기적을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식사 시간에 좀 나누시죠. 오늘 떡도 준비했고 과일도 준비했고 또 기타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큰 기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제일 큰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밤낮으로 공격하지만 안팎으로 공격하거든요. 공격하지만 그 도적질하는 것보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커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능력보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능력이 크다고요. 영원히 멸망시키는 사탄의 괴계보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하는 세상의 세력보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성취케 하신 하나님의 지탱하시는 힘이 더 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호흡이 붙어 있는 건 지금 이러함에도 저러함에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 시온성 다윗성에다가 모시고 그다음에 그 앞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종일 종야 찬양하게 만듭니다. 오늘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언약궤 앞에서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순서를 정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40절 봅시다.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언제 찬양합니까?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도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레위인들을 세워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다시 레위인을 세워서 소리를 크게 내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문을 지키게 하고 또 그런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다윗은 자기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법궤를 두고 하나님의 성막을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딱 마련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7절 보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레위인들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먼저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상실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아직 낫지 않았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9명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제사장한테 달려가요. 그래서 내가 그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 수치를 제거하고 제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사장 승인을 받아야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제사장에게. 또 예수님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9명 그냥 달려가 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근데 무슨 실수를 하죠? 감사를 잊어요. 큰 치유를 받았는데도 감사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 내가 새끼밥 먹는 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큰 부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위암이 걸렸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 위암에 걸리니까 물도 못 마십니다. 물도 토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죠? 예,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 인생의 풍파와 우여곡절들, 오늘 우리 김학태 형제님이 65년 전에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은 그 의미가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65년, 그 66년을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내가 잘할 때, 내가 하나님 기쁨이 될 때, 성령 충만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을 때때로 거스를 때조차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따스한 햇살과 마실 물과 신선한 공기와 건강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대로 친구 사람 사이에 친구 기분 나쁘면 의를 끊잖아요. 또 기분 나쁘면 약속했다가도 안 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한 명의 문둥병가 돌아와가지고 뭐예요? 감사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9은 육체의 병은 나았지만 그러면 그 병이 나왔다 영원히 삽니까? 결국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 구원이 이뤘다 그랬거든요. 친백성이 되는 겁니다. 혜택만 받고 이 세상과 함께 썩어지고 같이 심판을 받을 거냐? 아니면 그 모든 생명,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거냐? 예,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이 지방에 살던 청년들이 서울에 직장을 얻었어요. 대전에서도 서울에 와서 짓고 천안에서도 직장을 얻고 또 어디죠? 당진에서도 당진이 어딘지 아세요? 그 당근 파는 데가 아니에요. 당진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요. 근데 강남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회사에서 집도 마련해 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예, 여러분들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 결혼을 했다고 국가에서 1억을 빌려줘요. 여러분 어디 가서 1억 좀 빌려와 주실래요? 이 정말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돈 한 푼 없이 결혼할 수 있고 집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무수히 얘기했거든요. 뜻만 정하면. 그 두 사람 1억이 그냥 거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감사해야 되겠죠. 네. 그 아내를 얻은 남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다 그랬거든요. 우리 훈서 변제는 은총 받은 자예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각시를 얻었잖아요. 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너희는 나에게 얼굴을 보이라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를 표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자기 궁을 13년 20년 동안 지으면서 1년에 3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더라 그럽니다. 다윗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요. 24시간 종일 종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다윗의 장막을 만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감사라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감사. 내가 태어난 것도 감사, 승리한 것도 감사, 건강한 것도 감사. 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우리가 기도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부부 사이에 싸웠어요. 서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둘 다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죠? 응답하지 않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감사라고. 근데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감사해야 되느냐? 보면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래요.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왜 많을까요? 한마디로 정의가 안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많았습니다. 온갖 별명을 다 했어요. 이상한 짤순이, 절벽, 11자, 또 낮은 코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별명이 많았어요. 제 특성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별명을 지어줬죠. 근데 우리가 한 인격체를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한 단어로 설명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나갈 때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병든 자랑에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절망한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은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돌보시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온갖 하나님의 이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래요. 감사의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봅시다. 15절 한번 읽어보자. 15절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천대 동안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대로 말씀의 혜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의 혜택을 받죠. 그죠? 근데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암송하고, 우리 어린이들 암송했잖아요. 대표님 보고 암송했죠. 이제 그것이 이 아이들이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그 말씀이 주는 혜택을 우리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에게 부탁한 건 한 가지, 명령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반복해서 암송시키라는 거거든요. 잘 깰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24시간 내내 무슨 사람이 되라고요?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이게 부모에게 명령한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웠던 말씀, 사랑했던 그 말씀이 평생 우리 아이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고 칭찬받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주원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주원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네?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어린 고등학생의 간증이지만 굉장히 섬세한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빨리 지나갔지만 굉장히 그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주님이 없었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차근차근 변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게 되거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변화되고, 외할머니가 눈이 나으셨어요? 외할머니 그 글을 못 읽을 정도로 눈이 나빴는데 백내장, 녹내장을 낫게 하셨어요. 약을 한 움큼 드셨거든요. 약도 나으셨죠. 고지혈증 나았죠. 당뇨 나았죠. 그죠? 예, 혈기 나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야,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간증 보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게, 절에 가서 108 뭐 했다고요? 108배요? 이야, 그 절하는 거예요, 뭐예요? 절하는 거예요. 108번 절하는 거. 야, 그런 것도 했대요. 상담도 받으시고, 또 온갖 좋은 책들 있잖아요. 그 대단하신 분들의 가정을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뭐 책도 읽으시고, 심지어 절에 가서 영적 것도 했는데, 예, 오늘 보면 아주 재미있는 26절에 나와 있죠. 이 고백이 나오죠.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예, 좋다고 하는 신들은 다 가짜다. 예, 드러났죠, 그죠? 안 해본 사람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절에 가서 108배 한번 하고 와보세요. 예, 허무하거든요. 그리고 와서 108배 와서 집에서 대판 또 싸우고, 예, 그걸 또 아이들이 보고, 예, 그러한 삶을 봤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25절 나오죠. 25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존엄과 위엄과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초소이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전정의 자매님이 그 본 도시락인가요? 예, 자꾸 본죽 생각이 나가지고 본 도시락, 예, 3개월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 8개월 준비하게 하셨는데 굉장히 은혜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보면 우리가 외웠던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봅시다. 이 말씀 제가 너무 사랑해서 역대상 29장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아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읽어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주의 것.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려 있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이 이제 한참 파릇파릇할 때는 우리 요엘이는 뭐 세상이 무서운 게 없잖아요. 배째라 하고 인터뷰하는데도 누워가지고 꺼 이제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배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이제 불안초조합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 건가? 과연 천국이 있을까? 지옥은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제 온갖 고민들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보면 나그네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인데 희망이 있다 없다? 없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그 16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16장 19절 20절 시작.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냥 가족들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보잘것 없었고 지금도 베두인족이라고 계속 유랑하거든요. 양떼나 염소떼를 몰고 다니면서 유랑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에 가면 베두인족들이 염소치고 양치고 하는 걸 봅니다. 그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랬던 사람들 주님께서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22절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또 혹은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왕들이 그 아내를 뺏어가려고 할 때에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성경의 첫 번째 언급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걸 누가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요. 하나님의 친구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7장 7절입니다. 7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다윗의 배경을 얘기합니다.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여러분 목장하면 어떤 감각이 생각납니까? 대관령 목장이 나오잖아요. 젖소가 있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짜자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짜자잔 하면서 대관령의 그 말을 타거나 혹은 그 전나는 그 젖소를 키우는 사람은 부자의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부유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이 시대 그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8형제 중에 막내에다가 그리고 광야에서 냄새 나는 소들을 그 양과 염소를 치던 이름 없는 무명의 목동이었거든요. 초대왕 사울도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그 얼마나 어려운 저 민족 간의 상잔이 있었냐면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가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다 죽여서 600명만 남겼어요. 다 죽고 60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만 명에서 몇십만이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몇 명? 600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약합니까? 근데 왕을 몇만 명이 있는 유다 지파나 뭐 어떤 시몬 지파나 르우벤 지파의 큰 지파에서 부른 게 아니고 제일 약한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부른 거예요. 베냐민 지파. 예, 기스의 아들. 예, 기스난. 예, 기스의 아들을 불렀거든요. 바울도 그럽니다. 우리의 너희 가운데 부르심을 봐라. 정말 내세울 만한 거 있는 사람 몇이나 되냐. 극히 드물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은혜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업 처음 출발할 때 어떠셨어요? EV 첫 출발할 때 어떠셨습니까? 그 뭐죠? 그 보증금 세 내는 것 때문에 계약금 내는 거, 계약금 잔금 치르는 것 때문에 혼자 산에 올라가시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거 좀 채워달라고. 예, 그랬던 출발이었는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17장 16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감사해요. 17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듣고는 어떻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됩니까?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내가 누군데 주님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알고 나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면 주님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나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과분하게 하죠.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런 것도 오히려 작게 그렇게 목자를 이름 없는 양치기 소년을 왕으로 삼은 것 그리고 온갖 부와 존귀와 영예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같이 여기시고 가문 전체 먼 장래까지 메시아가 올 거가 메시아를 태동할 가문으로 축복하셨다는 거.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내 자신의 실상이 느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보입니다. 바닥을 쳤을 때, 절망했을 때, 죄의 그 더러움 가운데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을 때 주께서 건지시는 그 은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하거든요. 겸손하거든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죄의 늪에서 죄악의 창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간증하지만 망했을 때 무너졌을 때는 겸손함을 유지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목숨이라도 걸겠고 첫 것을 드릴 것이고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막상 복의 물꼬가 딱 터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을 등지거든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10명이면 1명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뭐예요? 사울왕의 길을 가더라고요. 사울왕의 길을. 참 신기하죠. 사울왕이 하나님 버려도 축복을 받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버려도 축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도 40년 동안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합왕이 그 사악한 길을 걸어가도 죽는 날까지 죽기 전까지 승리하고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다 엎드려 죽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을 바꿔버려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내 욕심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나라보다 내 탐심과 욕심과 명예를 쫓아가는 삶으로 망하는 거거든요. 그 길 가지 말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출발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건데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살리셨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셨습니까? 공급하셨습니까? 하는 것이 뼛속에서, 우리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저 뒤에 불이 꺼져 있는 성전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김학태 형제님의 그 첫 마디가 너무 제게는 와닿아요. 지난 65년 전에 주님께서 나를 부산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젊었을 때 성령 부어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제가 우리 저분보다는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뭐 외모는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머리 색깔만 좀 차이가 날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험난했습니다 그랬거든요. 진짜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아니, 은혜는 뭐냐? 그 험한 산과 골짜기라 내가 다닐지라도, 오늘 찬송했잖아요. 험한 산과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한 목자 끝까지 붙드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걸어가 주셨잖아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보이면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럼 매일 매 순간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까먹을까 봐 1년에 3번은 나한테 얼굴 보이고 빈손 들고 오지 말고 감사를 표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29절 봅시다. 16장 29절, 28절 29절 봅시다. 16장 28절 29절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27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아까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만물의 머리시고 만물의 주제이시고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께 마땅히 돌려드립니다.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해라 이거예요. 까먹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엄마 아빠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 은혜다. 우리 아빠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지혜 주셨고 하나님 건강 주셨고, 그죠?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걸 가르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9절에 보면 합당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솔로몬이 제사를 지낼 때 1000번제를 드리죠. 예, 그러면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거예요. 왕이니까. 한번 왕이라도 쉽지가 않아요. 1000마리의 소를 드렸어요. 밤에 주님이 기쁨을, 마음이 있는 만큼 손이 가죠. 여러분, 안 친한 사람한테는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 별로 안 친해요. 안 사랑해요. 그러면 뭐 먹으러 가자 그럽니까? 짜장면. 우리 시험에 들 사람이 많아져요. 떡볶이를 합시다. 떡볶이. 라면이나 떡볶이를 합시다. 근데 정말 내가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분에게 식사를 대접해요. 그럼 뭘 대접하겠습니까? 그렇군요. 제1롯데월드에 그 식당 있나요? 있나요? 있겠죠? 네. 모르잖아요. 안 가보셔가지고. 그런 데 가야 돼요. 그런 데. 아니면 63빌딩의 그 꼭대기 밑에 층에 또 있거든요. 제가 손 떨려가지고 그 메뉴판의 가격을 안 봤어요. 얻어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흔들려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신기해요. 멀미날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 데서 할 수 말씀 대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미운 놈 자식이 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리 가 그러겠죠. 근데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의 자녀가 왔어요. 그럼 뭐 주머니에서 뭐가 나갔어요? 용돈이 나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모처럼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라면 끓여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아버지 스시 좋아하세요? 그럼 스시 드세요. 아버지 뭐 소고기 드시고 육회 드시고 싶으세요? 뭘 드시고 싶으세요? 능이버섯? 네, 능이버섯.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산삼이 흔해졌잖아요. 옛날엔 산삼하면 뭐 우와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내가 감사하는 은혜를 실제로 느끼는 만큼 어떻게 해요? 감사를 표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퍼센트다. 여러분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서로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서로 비교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분복을 따라서 내가 퍼센트로 드리는 만큼 하나님 내게 주신 분복들 있잖아요. 퍼센트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 받으세요. 그 퍼센트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 또 제가 사랑하는 친구, 또 제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에게도 그러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는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보니까 성전 부지헌금에 이렇게 보면 감사 제목을 너무 잘 쓰셨어요. 안 쓰신 분도 계시는데 꼭 쓰세요, 여러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저희 가정에 회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시라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반복.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 선하심을 알게 돼서 이제는 미래가 두렵지 않고 기대가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한심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살 수도 있었는데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진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냥 뽑은 거예요. 여기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감사를 다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죠. 다윗이 이렇게 감사했을 때요, 그 다음부터 전쟁에서 백전백승합니다. 블레셋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에돔도 정복해서 그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적국들의 평강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이것이 이 믿음의 유업을 자식들에게 줘야 돼요.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좋은 옷, 좋은 거 못 해준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정말 진짜 믿음, 진짜 감사하는 삶, 진짜 경건의 능력,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지 못한 거에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야곱도 빈털터리로 집 밖을 나가죠. 요셉도 종으로 뻘거벗겨가지고 수치스럽게 잡혀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게 뭡니까? 부모는 아무것도 못 줬어요. 부모는 유산도 땅도 돈도 현금도 옷 한 벌도 변번치 심지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져간 게 뭡니까? 요셉도 야곱도 부모가 경외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세상에 어떤 유혹과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진짜 믿음을 요셉과 야곱이 가져가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고 그 유업을 자녀들에게 주셔야 돼요. 땅과 건물과 집과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귀하지만 그거는 불면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식들 치고받고 싸우고요.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이 아이들은 어디를 가도 전 세계 어디를 뿌려놔도 심지어 강제로 잡혀있고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은총받은 요셉처럼 은총받은 다윗처럼 은총받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31절 말씀을 제가 사랑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31절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3절에 아주 다윗이 성경에 예수님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언합니다. 33절 시작.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대요. 심은 그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각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0절 읽어봅시다. 10절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제 한 번뿐인 인생 젊은 날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해라. 왜요? 구하면 진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 여호와께 찾아 나오는 자, 주님 앞에 전심을 쏟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 진짜 행복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새 차 사면 그 기쁨이 한 달을 못 갑니다. 결혼해도 그 기쁨이 6개월을 못 가요. 그 다음부터는 고통 시작이에요. 그죠? 아멘 해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꿈꾸던 결혼하기 전에 꿈꾸던 가정생활이 아니죠. 예. 커피 향으로 아침마다 토스트를 구워서 깨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자매들과 또 그 현숙한 여인해가지고 그 뭐죠? 현모양처해가지고 새끼밥 꼬박꼬박 챙겨주고 이리 오너라 하면 네 하고 그런 아내를 구하는 남자들이 만났으니 이게 행복이 됩니까? 안 되죠. 서로 대접 받으려고만 하는데 서로 사랑 받으려고 섬김 받으려고만 하는데 행복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런 걸로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은 기쁘고 잠깐은 성취감도 누리고 잠깐은 새 것이라는 것 때문에 행복을 누릴지 몰라도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 마음이 즐거울 수 없다. 여호와를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참 행복은 주님을 만날 때요. 참 행복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오늘 주원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음성 한마디가 이 아이의 죽는 날까지 그 말씀이 안 떠나갈 겁니다. 저도 고2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면의 음성으로. 아이들끼리 친구들끼리 손잡고 기도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 지금도 안 떠나거든요. 뭐 천둥처럼 들린 것도 아니고 큰 소리 들린 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 가서 생명책을 받잖아요. 그 생명책에 제 이름을 보면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간증을 하는데 막 제가 얼마나 막 전율이 돋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말씀하면 영원히 움직이십니다. 그 말씀을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 이 아이가 가난하든 어렵든 건강하든 실패했건 절망에 빠졌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고등학교 때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 지금 50대 중년이 되도록 그 말씀이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귀에 쟁쟁하거든요. 그것이 절망에서 저를 건지게 하시고 또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 핍박받을 때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요. 아멘.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 하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봅시다.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으로, 사랑하는 친구로, 아버지로, 그리고 나의 신랑으로, 제일 가까운 인격체로, 나의 전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친밀함 뿐만 아니라 진짜 친밀함이 있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진짜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오늘도 보니까 치유 간증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내 마음을 고쳐주신 거, 그 내 생각, 완고한 생각들, 견고한 진을 부숴주시고 천국 킹덤 마인드셋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셔야 돼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죠. 영적인 은사도 사모하셔야 돼요. 영적인 능력도 구하셔야 돼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령 주시고 하신 게 뭐예요? 모든 귀신을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그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시편 27편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 일을 구하리니.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영원히 주님을 구하잖아요.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27편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시기에 내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였나이다. 그래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누가? 다윗이. 네가 내 얼굴 구해라. 내 손, 내 발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얼굴 구해라. 사람이 부모님이 이제 명절 되면 자식들이 오면 자식들이 오는 선물도 기쁘지만 뭐 보는 걸 기뻐해요? 얼굴 보는 걸 기뻐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줄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싫어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들어요.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실 그때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나이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그분의 진짜 능력, 거룩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제목이 더 넘치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하면 구할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능력을 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10대 때는 친구들의 목숨을 겁니다.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깔깔깔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즐거운 줄 알아요. 근데 그 친구들 다 떠나거든요. 잠깐 즐겁지만 또 결혼하면 서로 배우자에게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또 그것이 결혼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항상 구하라.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항상 24시간 종일 종야 먼저 여호와께 뭐 했더라? 감사하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사무엘이 감을 먹었어요. 감사하려고. 수많은 과일 중에 감사오라고 그래서 감사하려고 감사 와가지고 감을 먹었어요. 항상 먼저 여호와께 감사. 지옥은 누가 가는 줄인지 아세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가 있다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세월 지나갈수록 더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남을 멸시했는데 저는 공부 못하는 인간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공부를 못해? 아주 기분 나쁘시죠, 이게.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 산수는 공식에 넣으면 그대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쉬운 걸 왜 못하냐 말이에요. 이 게으른 것들. 그리고 약육강생, 적자생존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강한 사람은 남고 비리비리하고 부족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도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철이 없는 거죠. 모르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근데 보세요. 치타는 빠르게 달리도록 만드셨거든요. 코알라는
느리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너무 재밌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벌칙이, 우리 주한이는 벌칙이 뭐냐, 때리는 게 아니에요. 너 오늘 책 못 읽어 이러면 말을 듣습니다. 아침 눈 뜨고부터 눈 감을 때까지 책만 봤거든요. 우리 경환이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벌칙이에요. 그래서 밖에 못 나가 그러면 이게 벌칙인 거예요. 밖에 못 나가. 같은 한 배에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달라요. 너무 다르잖아요. 운동 좋아하고. 그리고 소망의 온유는 보셨죠? 아까 소망의 온유는 공부에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주변 분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지. 학교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아, 영어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아, 엄마도 스트레스 받아, 양육 가르치는 선생님도, 과외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아. 두 사람은 전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엄마가 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엄마가 왜 화를 내는 거지?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예? 애들은 스트레스 안 받는데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냐고요. 그걸 받지 마시라고요. 냅둬요. 예. 지 복이지 뭐. 스튜어디스 한대잖아요. 해서 아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비행기 사준다니까 그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사교성 있고 막 음악 자작곡 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막 반해버렸습니다. 기타를 치는데 배우지도 않은 기타를 가지고. 영상 보셨어요? 또 밴드에 올렸나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영혼의 그 독특한 색깔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저도 지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무지 노력해요. 잘 쉽지는 않아요. 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다 합당하도록 만드셨어요.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네. 밥을 먹으면 위로 자란 사람이 있고 옆으로 자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 진짜 좀 키 좀 키워보려고 잔뜩 먹였더니 앞뒤로만 나와요. 앞뒤로만. 그래가지고 적절히 먹이기로 했습니다. 적절히 먹이기로.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먹이면 이렇게 자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라가지고 저희가 절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 역할에 맞게끔 그 부르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보면 자 봅시다.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다 그러셨거든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이 휴대폰을 사거나 만들었다면 내가 이쁘게 쓸 권리도 있고 다 쓰면 이거 버릴 권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든 용도대로 쓰는 게 휴대폰을 휴대폰으로 쓰고 젓가락을 젓가락으로 쓰고 숟가락을 숟가락으로 쓰는 게 만든 사람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부르심 맞게끔 부르셨고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면 그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는 그 역할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존귀한 게 없다라는 거죠. 제가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감사 제목들을 우리 교회 관련된 걸 몇 가지 적어봤어요. 이걸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감사가 기적적으로 성전 이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들이 더 이상 쪼그리고 앉아서 설거지하지 않아도 될 넓은 식당과 카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더 이상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다라에다 물 받아가지고 그러고 도곡동에서 설거지를 하셨거든요.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리모델링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왜? 주방이에요, 주방. 전에는 시골에 무슨 시골 식당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시골이 아니라 재래시장 식당 같은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우리 자매님 7년 동안
진짜 화장실에서 물 받아가지고 설거지를 했거든요. 되게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무조건 거기에 돈 쓰자 해서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고맙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밥 먹이는 게 얼마나,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지만 밥 먹으면 행복한 곳이잖아요. 그죠? 예, 너무 감사했고, 또 이곳에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막 드럼을 치고 뭔 짓을 해도 예,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 앞뒤로 문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물론. 그리고 우한폐렴, 코로나가 아니죠. 우한폐렴이죠. 여러 정치적인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이 꿋꿋이 믿음 지키고 대가 지불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로 돌파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 근력이 강화됐어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개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의 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보세요. 지방에 살던 청년들이 서울에 다 직장을 얻었잖아요. 코로나 때 직장이 늘어요, 줄어요? 자르죠. 직장마다 자르는 판에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 원하는 직장인 원했던 청년들은 다 직장을 얻었다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당진에서 서울로, 강남 스타일로.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직장에 잘리는 사람이 허다한데 서울에 오히려 직장을 얻고 이사를 와요. 집까지 마련해 준다니까, 회사에서. 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전 가까이 옮길 수 있도록 주의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결단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고 이렇게 성전 근처로 이사를 하실 분들 오늘 감사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가정마다 초제한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재정이 더 늘어난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전 가까이 이사만 했는데도 가정에 재물이 늘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 또 박광열, 임정현 부부, 그토록 사모하던 첫 아기 에셀이가 태어나서 감사하고, 또 갑절의 선물로 동생도 지금 배에 있습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못 갖고, 또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가졌던 많은 아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 방에 날리시고 갑절로 주셨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또 애가 뭐가 어떻고 온갖 두려움에 빠지는 얘기들을 막 다 쏟아붓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또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들으시고 기적의 아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박기범, 최현희 형제 부부에게도 우리 교회 와서 하늘이도 태어났고 이제 예건이도 태어났잖아요. 우리 그 에셀이랑 이제 친구입니다. 생일이 같은가요? 같은 날 태어났어요. 이야, 이것도 은혜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범 형제 가정 자녀가 4명이거든요. 그래서 4명자 가정이 됐어요. 자식이 4명입니다. 저희는 우리 자녀이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 오형제라 지구는 우리가 지키고 4명은 저분들이 감당하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키웠던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재혁이, 장혁이, 주한이가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군복무를 잘하는 거. 여러분, 군대 갔다가 잘리는 사람도 많아요.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마무리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잘 지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또 밤낮으로 끊임없이 중보하는 중보자들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전부인 그 자신의 삶을 안나와 시몬처럼 주님께 드려진 그런 아름다운 중보자들, 정말 보석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큰 축복이고, 청년들이 새로운 가정도 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직장,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전이나 또 기타 여러 지방에서 또 한결같이 나와서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시고, 오히려 먼 곳에 오시는 분들이 더 허드렛 일을 많이 하세요. 화장실 청소하시고, 또 교회 청소하시고, 또 보이는 구석구석 안 보이는 곳에, 참 신기한 거 있죠. 멀리서 올수록 일찍 교회 오십니다. 가까이 살수록 늦게 와요. 너 왜 웃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고, 또 제가 좀 특별히 감사한 게 있는데, 매주마다 김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실질적이잖아요. 다른 반찬은 어떻게 좀 사오든지 뭘 하면 되는데 김치는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매주마다 김치 질리면 깍두기로 바뀌어요. 깍두기 김치 깍두기를 계속 오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하고,
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일꾼들 주셔서 감사해요. 화장실도 자원해서 청소하고, 식당도, 교회 청소도, 쌀과 반찬, 다과, 음료, 뭐 기타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죽게 하듯 하는 것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임재와 기름 부음 가득한 찬양팀을 세워주시고, 또 최근에 또 어린이 청소년 찬양팀 애들 봤죠? 우리는 별로 감사가 안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당사자 입장에는 제일 큰 감사 제목이에요. 찬양팀 멤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높이와 아이들 눈높이에 다른 겁니다. 평소 꿈에 그리던 찬양팀 멤버가 된, 마이크 잡게 된 거예요. 전엔 세워도 마이크를 안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이크 잡을 수 있게 됐잖아요. 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필리핀, 인도, 중국 선교사님 돕고, 또 그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정말 사랑함으로 희생의 양육값을 기꺼이 깨뜨린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베푸는 삶, 저희도 어려운 가운데지만 베푸는 삶, 심고 거둠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즌이었잖아요, 지난 한 해가.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필리핀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인도에도 고아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국내에도 여러 교회를, 또 2개 교회를 세워지는데 건축하는 데 돕고, 또 저희 교회 안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관을 2개나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려운 때 우리가 뭐 통장에 잔고가 있어서 뭐 넉넉해가지고 했다면 뭐 그런갑다 하겠지만, 우리 밥그릇 챙기기도 바쁜 상황 속에, 또 여러분도 상황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심고 어려울수록 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은총의 선물을 주시잖아요. 예, 또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는 말씀을 통해서 북한과 세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비전 주셨잖아요. 예, 그것도 감사하고,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거기에 쓰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원할 마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주께 즐거이 헌신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 지난 한 해 동안 응답해 주신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 즐거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주님 앞에 좀 감사의,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못다한 감사,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감사, 다른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도전받은 감사들, 네, 우리가 이 찬양을 담아서 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또 여러분의 성령께서 지금 또 깨닫게 해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면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그걸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난 불을 꺼주세요.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모든 것 아멘. 감사합니다.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햇빛을 주심도 또한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남을 수고 남을 흘리는 수고 저녁에 안식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